네, 6월 10일 우리 화요일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좀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오직 은혜로라 되었는데 솔라 그라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교회 5대 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틴어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솔라 스크랍투라, 오직 성경.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솔라 그라피아,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삶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튤립이라고 이야기하죠. 튤립. 자, 우선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공의회가 열립니다. 장소 예루살렘 초대 교회 중심이자 사도들이 모여 있던 교회 본부입니다. 기원 후 49에서 50년 사이인데 배경은 앞에 말씀에 나와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이 나오죠. 그 마친 후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신학적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초대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카운슬이 개최됩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 중심 도시고 이방교의 출발점이죠. 베니게는 이제 현재 레바논 해안 지역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있었고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에 복음이 퍼져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면 안디옥이죠, 안디옥.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뭐 에베소에서 이렇게 쭉 밤빌리아, 이렇게 다메섹, 가이사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뭡니까? 공회를 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신학적 그 어떤 주제가 나옵니다. 갈등이 있었죠. 구원에 의한 은혜냐, 은혜에 의한 구원이냐, 율법 행위의 구원이냐.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도 할례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을 변호합니다. 갈라디아 2장이 나오죠. 복음의 확장과 다양성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공동체로 완전히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유대 율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교회의 공식 의사 결정은 교회의 분열이 아닌 공의회 함께 이제 토론하면서 신학적인 배경을 이제 정착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식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는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영적 리더십. 그러니까 신학적 배경은 어떤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면서 또 토론하면서 의논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뭐 삼위일체론도 바로 그런 경우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이제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직 은혜로 하는 사람들 서로 논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죠. 우리 신앙 여정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 다른 사람과 또 우리 생각이 다를 때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공의의 서막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또 문제가 생겼죠.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할례 곧 율법적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 선물이고 우리가 믿을 때에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3, 4절에 이제 공동체 분별력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적 분별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길에 만난 베니게 사마리아 성도들은 이방인의 회심 이야기를 기뻐합니다. 이는 복음이 사람을 가리지 않으며 모든 민족과 언어,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확증입니다. 교회는 이 기쁨을 품고 갈등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르세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들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 속에 율법적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조건부 복음의 유혹입니다. 오직 은혜.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중요한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공의회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도전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가? 다양한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갈등 있을 때와 대화로 기도로 해결해 가는가? 우리 혹시 신앙의 기준을 타인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은가? 그 공동체성과 분별을 위해 내가 기여하고 있는가? 복음의 본질을 잊고 조건을 앞세운 적이 없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려 할 때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위해 싸우되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지혜롭고 하나된 결정을 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조건과 판단을 잣대를 내려놓고 다양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